유월절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한 규칙을 정해 주십니다. 유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잡은 양을 함께 나누어 먹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을 치시기 위하여 가정 돌아다니시는데 그 애굽의 장자들을 다 쳐서 멸하시는 그때에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려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그 재앙의 칼을 뛰어넘어서 그 집은 건너뛰고 또 10번째 재앙을 하는 장자의 재앙, 그것을 기억하는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pass over예요. 넘어서 지나친다는 거죠. pass over 하는 겁니다. 그 유월절을 지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부탁 아닌 명령을 한 가지 하시는데, 너희는 이렇게 먹어라. 유월절 음식을 그 잡은 양을 그렇게 먹어라 라고 하는데 3가지 명령을 하세요. 허리띠 차고 먹어라. 밥 먹으려면 허리띠 풀고 먹어야 되는데 허리띠 차고 먹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또 신발을 신고 먹어라.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어라. 무슨 의미일까요? 딱 생각해도 1차적으로요, 언제든지 하나님 출발하면 갈 준비하라는 얘기겠죠. 언제든지 출애굽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때가 되어지면, 이제 가라 할 때, 동이 트고 가라 할 때 언제든지 주섬주섬하지 않고 출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전시 상황에 군인들이 다 군복 입고 군화까지 차고 자잖아요. 언제든지 위급상이면 뛰어나갈 준비를 하듯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게 1차적인 의미일 것 같아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여정입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출애굽은 종되었던 세상입니다. 세상에 갇혀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그 세상에서 불리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천성 가나안 천성을 향하여 가는 여정, 신앙의 여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야 할 여정의 길은요, 그들은 몰랐지만 40년 광야 길이 그들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우리는 어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각자 만들어 놓으신 광야의 여정, 40년과 같은 그러한 세월들이 우리의 신앙 여정 앞에 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허리에 띠를 띠어라. 신에 신을 실어라. 손에 지팡이를 집어라. 아마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천성을 향하여 가는 그 여정을 출발하기 전에 우리에게 하시는 동일한 말씀으로 들어도 틀림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각각 의미하는 게 뭘까? 오늘 좀 그걸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몇 부류가 있는데 뜨거운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는 사람 정말 보기 드물고요. 열정이 타올라서 뜨겁게 신앙생활하던 사람도 어느 순간 좀 미지근한 그러한 매너리즘에 빠지는 그때를 경험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신앙생활은 사치 같아 라고 스스로 판단하여서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도 덜어 있고요. 또 매너리즘에 빠진 것뿐만 아니라 나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괜한 안 좋은 걸림돌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럴 필요 없어.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적당히 해. 라고 말하면서 본인만 그렇게 되면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까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신앙생활 하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다가 광야에서 전진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 돌아갈래요.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불리움을 받은 우리가 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까? 가는 그 여정의 길에 왜 매너리즘이 생기고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곳 성령의 뜨거움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왜 식어지고 차가워질까? 왜 밋밋해질까? 신앙생활이.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왜 나만 밋밋해지지 않고 그것을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걸림돌의 역할을 하게 될 영향을 미치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정확한 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 동안에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들 가운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백성들도 있었을 텐데 참 우리랑 비슷하겠다라는 생각을 대입하다 보니 왜 그럴까? 아, 하나님께서 출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신 명령 그들이 잘 못 지켰나 보다. 잘 못 지켰나 보다. 하나님이 유월절 밤에 그들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이 뭡니까? 허리에 띠를 띠어라. 신의 발에 신을 신어라. 그리고 지팡이를 손으로 잡아라. 아마도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그 세 가지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행진을 위하여 할 준비가 뭔가, 내가 신앙의 광야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되돌아오지 않기 위해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걸림돌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신앙의 옷깃을 여며야 하는 그런 준비물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씩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첫 번째는요, 허리에 띠를 띠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 아십니까? 그들의 옷은요, 머리가 구멍 있고 팔이 구멍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통이에요, 옷이. 저 통 옷을 머리를 끼고 팔을 끼고 있는데 만약에 허리띠를 차지 않으면 그 옷이 참 거추장스러워서 활동할 수 없습니다. 활동을 하려면, 움직이려면 반드시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저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띈다? 라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제 활동하고 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발하기 전에 활동의 준비로 쉬는 자세를 버려버리고 활동하라는 준비로 허리에 띠를 띠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도 쉴 때는 허리띠를 풀어요. 그리고 잘 보관해 놨다가 다시 활동할 때는 허리띠를 먼저 차는 겁니다. 그러니 허리띠가 주는 의미는요, 쉼에 대한 종결과 계속적인 활동에 대한 시작입니다. 이거죠. 허리띠를 차는 순간 나 이제 그만 쉬고 일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요, 허리띠 띠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그만 쉬고 일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도 쉼이 있고요, 직장생활도 쉼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는 다 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성을 가는 성도들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에는요, 쉼이 없습니다. 오직 활동만 있습니다. 어떤 활동입니까? 예배입니다. 어떤 활동입니까? 기도입니다. 어떤 활동입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입니다. 또 어떤 활동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건과 재능 가지고 충성하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의 활동에는 바로 이 네 가지예요.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듣고 배우는 것, 말씀대로 주신 재능 가지고 충성하며 섬기는 것. 이 네 가지 일에 대해서 조금도 미루거나 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쁘다고 쉴 수 없습니다.
너무 시간 많이 뺏긴다고 쉴 수 없는 게 신앙의 생활입니다. 지금은 내가 잠시 미뤄 놓는다고 미룰 수 없는 게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잠시 쉬자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제가 너무 지쳐서 신앙생활 좀 잠시 쉬겠습니다. 예배도 잠시 쉬어야 되겠고 봉사도 잠시 쉬어야 되겠고, 그러면서 예배도 종종 빠지고 기도 생활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 펴는 것을 멈추고 섬기던 일들도 그만둡니다. 그게 쉬는 거예요.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 번 쉬면 다시 일어나기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과 사역을 경험해 보면서 잠시 쉬겠다는 사람들 참 많이 만나거든요. 그런데 쉬었다가 다시 하는 사람 10명에 1명 볼까 말까합니다. 그냥 그렇게 쉬더라고요. 하나님의 일꾼이셨던 D.L.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를 쉬거나 말씀을 쉬거나 그것을 미루는 바쁜 사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업이 아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 중에서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쉬게 하거나 미루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야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며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살면서 내가 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야지,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하나님 따라오세요, 하나님 따라오세요. 절대 그것은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쉼이 필요하다고 또 좀 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올무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허리띠를 띠라는 주님의 쉼이 없이 활동만 있다라는 신앙생활에 대한 준비된 각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명령을 마음에 새기지 못해서 그래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구전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허리띠를 풀지 않았대요. 언제든지 갈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던 백성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일들 쉼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우리의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순간 우리의 영의 호흡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아무리 바빠도 쉰다고 밥 안 먹는 사람 없고, 아무리 힘들다고 쉰다고 숨 안 쉬는 사람 없듯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바쁘고 힘들고 어렵다고 말씀 보는 건 멈추고 기도하는 건 멈춘다면 그것은 허리띠 푸르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이 인생의 길, 이 중에 신앙의 여정은 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활동만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예배하는 일에, 또 기도하는 일에, 말씀을 배우고 또 읽는 일에, 주신 재능 가지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성경은 분명히 일관돼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대부분의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이런 사람들의 습관에서 모이기를 패합니다. 야, 가면 뭐해? 시끄럽고 힘들고 복잡하고 자꾸 그 모임들을 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권하여 가까움이 볼수록 더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기를 힘써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같이 하여 모이기를 힘썼던 교회입니다. 예배하기를 힘썼고요, 섬기기를 힘썼고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쉼 없이 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허리띠를 다시 찾아서 매십시오. 그리고 절대 풀을 수 없는 겁니다. 세상 일과 다르게 신앙의 여정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충성 헌신하는 것은 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허리띠를 메고 가는 것인 줄 알고, 여러분, 허리에 띠를 매는, 그리고 광야 생활을 걸어가는
그런 행진의 준비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허리에 띠를 띠는 우리의 오로지 유일한 한 고백은 그 어떤 것도 내 신앙생활을 쉬게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쉬지 말아야 됩니다. 내일 하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좀 바쁜 거 먼저 해놓고 나중에 하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은 신앙생활의 최대 적이고 원수의 속삭임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여정은 허리띠 띠고 가는 여정이고 쉼없이 가야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활동하는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육신은 쉬어도 예배는 쉬지 마십시오. 직장은 쉬어도 기도는 쉬지 마십시오. 세상 일은 쉬더라도 하나님 말씀 보는 일을 쉴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계획은 뒤로 미룬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것이 허리띠를 떼고 가는 신앙의 각오입니다. 두 번째는요, 발에 신을 신으래요. 그걸 좀 다음으로 넘겨서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먼저 좀 지팡이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 싶습니다. 손에 지팡이를 잡으래요. 여러분, 지팡이 잡는 목적이 있죠. 노인들은요, 지팡이 잡는 목적이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몸을 일으키려고 잡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등산하는 사람, 그 지팡이는 지팡이가 아니라 뭐 스틱이겠죠. 그것은 의지하기도 하지만 내려올 때 좀 안전하려고, 또 혹시 앞에 방해물이 있으면 좀 치워보려고 그런 목적으로 스틱을 들고 다니죠.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에게 지팡이는요, 길을 더듬더듬 찾는, 길을 찾는 용도일 것 같습니다. 1940년도에 지팡이가 멋을 상징하기도 했대요. 멋쟁이들이 지팡이 하나씩 들고 다녔답니다. 멋내기 위한 액세서리이기도 했대요. 예, 그런 목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팡이를 들고 가라, 목적이 있겠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고 가라고 했을까요? 멋내는 것도 아니고요, 몸을 의지하기 위한 지팡이도 아니고요, 길을 찾기 위한 지팡이도 아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모세의 지팡이도 나오고 아론의 지팡이도 나오고 다윗의 지팡이도 나오는데, 그 지팡이들이 전부 다 뭐 하는 지팡이였냐면요, 양 치는 지팡이입니다. 양을 몰고 가는 지팡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손에 지팡이 잡아라 라는 이야기는 그냥 맨손으로 가지 말고 양 몰고 가거라, 이 얘기예요. 양을 몰고 가라. 그 말이 그 안에 담겨져 있죠. 그럼 양을 왜 몰고 가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양은요, 가장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의 품질과 양의 숫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부의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부의 상징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풍요의 상징입니다. 지금은 부의 상징이 뭐 좋은 집, 좋은 차, 뭐 좋은 옷,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의 유목민지들에게 부의 상징은 건강한 양, 많은 양, 그것이 그들의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집어라, 양을 몰고 가거라. 우리의 필요에 따라 채워지는 양을 몰고 가라. 양이 그들의 물질의 수단이었거든요. 제일 중요한 이유는요, 왜 그러면 양을 몰고 가라고 했을까? 그들이 사는 동안에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양을 통해서 물질을 공급받아라 라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거든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물을 터서 물을 먹이시고,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대로 다 공급하셨기 때문에 양을 통해서 공급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의 물질의 통로인 양을 하나님이 굳이 몰고 가라고 하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양을 몰고 가라라는 겁니다. 그들은 부의 상징이었지만
꼭 필요한 물질이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그들 보고 몰고 가라고 하신 이유는 나에게는 유익이 되는 것 없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몰고 가라고 하신 것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거라, 하나님께 예배하거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새로운 물질에 대한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팡이 잡으라는 권고는요, 물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안내합니다. 즉 신앙의 여정에 물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물질이 필요 없다면 거짓말이죠. 많으면 정말 좋죠. 그런데 그 물질이요, 생존을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요, 내가 먹고 사는 데만 필요한 것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면 이 물질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통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돈 벌 힘도 하나님이 주셨대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하여 지팡이 짚고 양을 끌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맡겨진 하루하루의 일을 지팡이 붙들고 내가 열심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허락하시면 내가 그것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부와 귀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모든 만물의 주제가 되사라고 말해요. 예,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모든 것의 부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소홀히 하면서 물질 따라가지 마십시오. 물질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요, 스스로 자신을 속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알거든요.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능이라는 거 알고 또 내가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거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스스로 속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내심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부자 되고 싶은 욕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물론 부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사이에 목적이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위험하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 가는 것만큼 어렵대요. 그만큼 어렵대요. 왜냐하면 그만큼 마음을 잃어버릴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를 부하게 하지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또 가난한 게 모든 게 또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저는 거룩한 부자가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는 채로 정말 내가 양을 몰고 가는 그런 지팡이를 붙들고 물질관을 제대로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대요. 만나와 매출하기로 책임지시고 물을 터서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절대 그냥 놔두지 않으시니, 여러분, 내가 이 돈 버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라는,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산다는 것, 그런 우선순위가 바뀌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힘 주시면 이것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남는 것 가지고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데 그 우선순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마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믿음직한 자에게 채워주십니다. 그 마음 변하지 않을 자들에게 하나님이 왜 아니 복 주십니까?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니 순서 바뀌어서 부자 되는 것은 재앙이지만 순서 바뀌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받는 복은 축복입니다. 우리 복이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만큼 그런 믿음의 여정을 가되 손에 지팡이를 들고 내가 이걸 왜 들고 가는가, 내가 오늘의 일을 왜 하며 사는가, 분명한 신앙관과 가치관과 직업관과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발에 신을 신으라라는 겁니다. 발에 신을 신는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뭐 외출을 해야 되면 신발을 신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은 이제 광야길입니다. 광야길입니다. 그 광야는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지역에 사는 그들은요, 언제나 그 신을 신고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겐 중요한 소지품이었습니다. 가죽으로 만드는 신이었습니다. 먼 여행을 위해서 특수하게 만든 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신이 없다면 광야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돌멩이들, 또 광야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가시덤불들, 굵은 모래들, 바위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 분명히 상처를 입고 더 한 발자국도 더 내디딜 수 없을 만큼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든든한 신발이 그들에게는 필요했습니다. 아마도 6월절 그날 밤이 끝나고 하나님이 출발하라 명령하셨을 때 홍해를 건너고 시내 반도로 가는 그들의 여정, 북쪽은 사막이었고요, 남쪽은 산과 바위가 있는 험난한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을 신고 출발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이제 너희가 가는 길에 분명히 발에 상처를 줄 일들이 많다라는 예고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뽀송뽀송한 길을 예비해 두셨다면 굳이 신발 신고 가라고 하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은 가시밭 길이고 돌짝밭 같은 길이고 뜨거운 모래를 밟아야 되고 바위를 밟고 가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게 그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여정이라고 해서 돌멩이 없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갖다 놓으실 때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그 길이 쫙 아스팔트처럼 펴지고 그 길이 뽀송뽀송 걸어가기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돌짝밭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는 겁니다. 가시덤불 없는 상처받지 않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다 보니까 가시덤불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 발 예비하게 신을 신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신을 신으라는 명령 안에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가다 보면 거친 들도 만날 것이다, 뜨거운 모래도 만날 것이고 따가운 가시덤불도 만나게 될 것이니 든든한 신발 신고 있거라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초청하시고 가라는 믿음의 길에도요, 가야 하는 그 길은요, 일반인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가나안의 애굽에서 불러내신 선민 백성이라고 해도 이방인들이 밟는 땅과 똑같은 땅을 밟고 가야 됩니다. 다른 땅을 밟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해가지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성도로 살거라,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씀하셔도 우리의 삶, 월화수목금토 삶의 여정은 일반인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더 힘듭니다. 더 타협할 수 없고 더 정직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든 여정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동일한 길을 가야 되고 동일한 세상을 살아야 되고 그들과 똑같은 상처를 경험할 것이고 그들과 똑같은 아픔을 감당할 것인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을 신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의 삶이요, 일반 성도의 일반 백성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똑같다라는 것 아시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 찬양 때문에 만사형통일 줄 알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될 것이다.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감당해야 될 산이 있어요. 가시덤불도 있고요, 웅덩이도 만나고요, 정말 힘든 모진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겪으며 가게 됩니다. 근데 다른 점이 뭔 줄 아십니까? 신앙의 신을 신고 있는 자들에게 다른 점은 뭐냐면요,
그 상처난 발 가지고 한 발자국도 못 가고 일반 사람들은 쓰러져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신을 준비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길을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문제 때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슬픔과 고민과 역경 속에서 그 신을 싣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에 이끌림을 받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큰 산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시지 않아요. 신을 신은 성도들에게는 함께 그 산을 넘어갈 힘을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산이 없지 않아요. 바다의 풍랑이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빠져버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풍랑에서도 빠지지 않을 힘 주시고 옆에서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가다 보면 왜 웅덩이 안 만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그 웅덩이가 갑자기 메꾸어져서 평지가 되어진다고 누가 그렇습니까? 여전히 동일하게 웅덩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뛰어넘을 힘 주시고, 뛰어넘을 수 없는 웅덩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멀더라도 함께 걸어서 돌아가 주시고 끌어주시고 밀어주시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을 준비하라는 말 안에는 믿는다고 별반 차이 없구나, 똑같구나. 사도 바울도 보실래요? 사도 바울이 그가 고백하는 내용 보세요. 사도행전 27장 19절 20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요, 기가 막히게 사역에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거 다 버리고 왔는데, 내가 가진 거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좀 승승장구하게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어려움은 뭡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 먼저 없어졌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가며 복음의 사명의 길을 가는데 풍랑은 여전히 있고 어려움은 여전히 있고 살 소망까지 끊어져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고 내일부터 풍랑이 없을까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입니다 라고 눈물 줄줄 흘린다고 이번 주에 여름 없을까요?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 가십시오. 다른 것은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괜찮습니다. 이 명령 지키고 힘주고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하나 더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르기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 정도였어요. 너희가 고난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힘에 겹도록 고난을 받아가지고 진짜 살아서 뭐하나 이런 소망까지 끊어진 적이 있었더라. 바울이요.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이러한 고난의 구원의 여정의 길을 걸었다면 여러분, 우리 앞날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것 없어요. 신을 준비한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그래, 내가 예수 믿는다고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제 내 편 되어 주시니 괜찮다. 지금은 저 산 앞에 내가 무릎 꿇었지만 저 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라고 하여 평지가 하나님이 만들어 두시든지, 혹 그러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넘을 힘을 주실 줄을 믿기에 우리가 힘을 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준비시키신 거예요. 행진을 위하여 준비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허리에 띠를 떼라.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발에 신을 신어라.
여전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가 너와 동행하마. 손에 지팡이를 잡아라. 양을 몰고 가거라. 그 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한 필요한 제물이니라. 요 준비만 잘하고 있으면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는 저희들이 신앙의 허리띠를 띠고 쉬지 않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충성하며 말씀 보며 살아내겠습니다. 신을 신고 내 앞에 어려움 똑같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나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버티고 견디며 살아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돈 벌 힘 주셔가지고 나에게 재물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 주신 건 내가 먹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것들을 내가 잘 다스려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양을 치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그런 물질을 가지고 살아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삶을 살아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